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일 낮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기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해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세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이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달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의 함께하는 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영육 간에 큰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고 박두희 권사님과 고 최하봉 지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슬픔 속에서도 유저들과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 한가운데서도 시작되는 각 기관들이 계획과 진행한 일들이 협력하여 이루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질병과 경제와 자녀 문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10일이면 새 정부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국정이 안정되며 한국교회는 복음의 비전으로 전도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능력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수고하시는 성가 대장과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대원들에게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우리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2쪽 어간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일부를 떼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는 이 헌금과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게 도우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여 늘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감사한 일들이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일들에 일어나 간증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주님 이 자리 헌금 시간이 불편한 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여 주신 것으로 얼마가 되었던 감사로 헌금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붙드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에 흠양하시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고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믿음 더하시고 여러 여건들을 주님 열어주셔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약하고 힘든 분들 댁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을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붙드시고 힘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임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미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2층에? 네, 저 5위에 계십니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아 집사님은 중고등부 교사여서 일부 예배 때 임명을 했고 박상미 집사님 이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미 집사는 2022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성교회 새가족부 교사로 임명하노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더 헌신하셔서 새가족부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4월 첫 주일 오신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환영의 인사를 눈으로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둘러보시면 새로 오신 분들 아실 터인데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또 보내주셨는데 한춘희 권사님이 인도해 주신 마옥이 씨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십니까? 네. 이곳으로 이사 예정이신데 한춘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끝나고 나서 잠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교회 원력과 또 우리 교회 특별 행사가 있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지만 그 주간부터 특별 새벽 예배, 고난 주간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있고 새벽 5시에 있으며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부터 요일별로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지 십자가와 관련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럴 때 한번 교회에 나오셔서 특별 새벽 예배니 보통 때 못 나오셔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교회에 오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 오셔야 되지만 지명해 놨습니다.
주일에는 전교인, 마지막 금요일 고난의 금요일도 전교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때는 제가 해놓는데 월요일에는 1 남전도회와 1, 2 여전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축으로 좀 와주시고, 화요일에는 2 남전도회와 3, 4, 5 여전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3, 1, 2 남전도회와 6, 7, 8 여전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축으로 나오시고, 목요일에는 주일학교 교사와 전도부 여러 분들과 호람대우 청년부들이 주축으로 나오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물론 댁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으면 특별 새벽 예배 때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은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렇게 좀 날에 따라서 오실 분들을 정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특송을 했는데 지금 특송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오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구분하였으니 할 수 있는 기도하시고 모든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예배 이후 유초동부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혹시 가시다가 소예배실 보시면은 소예배실을 좀 나누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앞부분은 소예배실 그대로 예배 공간으로 했고, 남은 부분은 이제 공사 중인데 거기를 우리가 좀 침교할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 침교 교제할 공간으로 테이블도 놓고 의자도 놓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설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는 그동안 사진 자료 내주신 것을 전시를 하고 이후에 거기를 누구든지 쓰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소예배실 한번 보시고 앉아서 기도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내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1시 한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50분입니다. 오는 토요일 4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수도내 주일학교 실행위원회로 모입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전도훈련대회가 4월 19일 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대명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이미 참석하셨던 분도 있지만 더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도회 연합전도회 최장기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달에 특별히 좀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삽지에 이렇게 예쁘게 된 게 있는데 제목을 대성교회 복음 콘서트 이렇게 해놨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매주 광고를 할 것이며, 그때 5월 5주 동안 매 주일마다 시간은 12시 50분부터 1시 50분까지 60분 동안 예수님 복음 그토록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말 뭔지 알기를 좀 알려주기를 원해서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상은 누구도 다 가능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또 나오지 못하셨던 다 가능하니까 주차별로 담임 목사님, 그다음 전도위원장 장로님, 그다음에 사역자 전도사님 같이 말씀을 전할 터인데, 한번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는 주변에 사람 있으면 이 일에 아직 듣지 못하고 잘 모르니까 옆에서 좀 권면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은 오래 안 잡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터이니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족, 친구, 동료, 품고 있는 태신자 이 기회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도 있고 교재 및 강의 또는 간단한 간식으로 해서 10,000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주중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두 여종들을 부르셨습니다. 박두희 권사님, 이호준 장로님, 이호곤 집사님 모친 되시고 천수영 권사님 시모 되시는 박두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셔서 3월 31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최여봉 집사님 현재 홀로 꼿꼿하게 잘 다니셨는데 연로하시고 또 지병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4월 2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호준 장로님 유족들은
지금 가정 여러 상관 관계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오시면 같이 인사할 터인데 위로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가족 마오기 씨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여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연아 집사님, 박상미 집사님 주께서 부르사 아버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충성스럽게 봉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교회의 유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중에 부르신 권사님과 집사님으로 인하여 유족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역시 동일하게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당황하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교회 교우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곧 만날 때 우리도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1년 1도 놓쳤어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걸 찾아 체크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으실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실 때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주에 읽을 말씀을 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 말은 많이 들었는데 사사가 뭔지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사는 재판관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관 역할하기보다는 군사적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대로 정복하지 못해서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는 6명의 대사사,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드온, 바락, 그리고 입다, 삼손 같은 걸출한 영웅들이 있고, 그 다음에 6명의 소사사에서 모두 12명의 사사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12명의 대사사다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350년에 걸쳐서 이끌어진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는 그 앞부분에 잠깐의 서론과 중간에 그 여러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그 영적 도덕적 상태가 밑으로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뒷부분이 17장부터 21장 사이에는 오늘 읽은 말씀과 관련된 유사한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인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상을 단순히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사시대라 불리는 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 많은 시대가 된 이유가, 바로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사사시대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3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도 관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나안 땅, 그리고 이 모세가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끌고 인도하여 낼 땅,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하여 차지할 땅,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여호수아서는 그 땅을 정복했고 차지했고 분배까지 다 했습니다. 물론 아직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땅은 각각 지파별로 그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에 이르면 남은 땅을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후손들이 취하지 못합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의 주민들과 맞서 싸워 이겨내지 못합니다. 못하고 어떻게 되는가? 그냥 같이 공존하여 살든지 아니면 그 밑에 빌붙어 살든지,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화 됩니다.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땅을 정복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후손의 문제입니다. 후손의 문제는 세대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그때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힘들지만 싸웠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전부 죽고 난 이후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그 앞선 세대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다른 세대인가? 앞선 세대와 구별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다른 세대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겨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다른 세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란 청년이 그 다른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사로 부름받을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디안에 의하여 오랫동안 착취 그리고 농산물 빼앗기는 일이 되자 그저 이 기드온이 했던 거는 수확했던 거 수확이 잘 됐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그거 몰래 숨겨두는 일이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게 그게 그 다른 세대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세 번째는 복에 대한 겁니다. 저는 복을 좀 다른 걸로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우리 조금 아시는 분은 이 구원의 그 하시는 일들이 네 가지로 돌아가며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섯 사사와 관련하여 있었던 일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범죄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가나안화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범죄할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가나안 사람들에 붙여두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자 이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범죄, 그다음 고난으로 갑니다. 고난이 심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가지 않던 사람들이 고난이 심해지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범죄, 고난, 부르짖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그때 사사를 들어서 구해내십니다. 범죄, 고난, 부르짖음, 구해내심. 이렇게 구원받으면 잘 살아야죠. 얼마 못 갑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또 범죄합니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같은 일이 적어도 6번 이상을 범죄, 고난, 부르짖음 그리고 구원받은 일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처음 사사보다 마지막 사사로 내려올수록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의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을 제외하고 보면은 삼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옛날 그 성탄절 전후 성화해가지고 보였던 흑백 영화 삼손과 들릴라 보면 유대의 멋진 청년, 힘있고 멋진 청년이 이방의 아리따운 여인 들릴라를 만나서 사랑하는 로맨스. 그런데 그 사랑에 그냥 눈이 멀어서 자신의 비밀을 다 알려줘서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힌 비운의 사나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구원해낸 영웅. 이렇게 보십니까?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삼손은 적어도 사사면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어떻게 지내야 될지 그는 알았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털을 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켰던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켰던 게 뭐가 있습니까? 술 먹다가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시체는 물론 그 사자의 죽음과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런 가까이함,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마지막까지 보루로 눕고 있어야 될 머리털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인데 눈을 다 못 보게 만들고 온 머리털 다 밀려서 힘 다 빠진 그런 모습으로 지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점점 사사 시대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모든 일들이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의 아까 드린 대로 이런 마지막 사사를 마치고 나서 17장부터 21장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계속 강해를 했는데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기보다 강대상에서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차마 말하기 힘들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났고, 그럴 때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왕이 있었더라면 일이 바뀌었을까요? 왕이 있었더라면 땅의 문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문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되고,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 세대가 기업을 누리고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만일 왕이 있었더라면 그 후손의 문제,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돼서 비록 생각과 문화와 말하는 것과 여러 건 다를지 몰라도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 통일이 돼서,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윗세대가 다 못한 미완성의 과업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고, 그 일에 그 윗세대가 아무런 걱정 없이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후손들로 남아 있었을까요? 만약에 왕이 있었더라면 그 복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의 이 주기, 이 범죄, 그리고 범죄로 고난받음 부르짖음, 다시 구원하심, 이런 주기를 벗어나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세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기 다음의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실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는가? 이방 여인은 룻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하면서 룻기를 마칩니다. 룻기의 목적이 결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낳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의 성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왕을 평가할 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사시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있기만 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거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큰 성적인 범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도 전쟁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오죽하면 성전을 그의 손으로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윗은 이 사사기에서 원하는 왕의 자격 조건에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원하는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으니 이제 필요로 하는 왕은 누구냐?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왕 중에 왕이 오셔서 이제 계보로 이루시고 이 왕이 되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문제도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되고, 후손의 문제, 사람을 세움의 문제도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고, 이 죄의 문제도 다 끊어버리도록 그 땅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받들었나요? 복음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주간을 특별 새벽 예배 중에 고난 주간으로 정합니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왕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핍박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힘든 죽음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왕 중에 왕이 오셨는데, 그러면 사사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무 유익과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오셨고, 왕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완성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땅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민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의 주민들을 오히려 구별된 선택된 사람들로 만드는 일을 바로 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왕이 오셔서 외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라가 왔습니다. 왕국이 왔습니다. 왕국이 임했다는 건 왕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나안 땅, 영토와 같은 건 아닙니다. 왕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왕이 오셔서 임재하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왕이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기도해라. 왕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왕의 왕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유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사탄의 치명적 무기, 사탄의 최종 무기, 죽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괴계와 술수를 전부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죽음이 슬프지만 그러나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믿는 모두는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받아서 죽음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문제, 공간의 문제, 영역의 문제가 왕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영역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왕이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왕이 오셔서 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후손의 문제. 다른 세대가 돼버린 후손의 문제. 다음 세대로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이어가는 일에 실패한 세대. 지금 얼마나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도 좌절하십니까? 부모님의 최대 기도가 자신이 아니죠. 자식입니다. 자손입니다. 밤낮 부르짖는데, 밤낮 기도하는데 도무지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언행과 그들의 어긋나는 것 같은 신앙생활과 여러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힘듭니까? 기도를 평생 해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 이건 어떻게 되나?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 어거스틴이 바뀌어졌듯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만 더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인 성령님이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셨을 때
베드로는 그 사실을 경험했고 목격자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보내신 이 성령님에 대하여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엘서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따라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설교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을 젊은이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말세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때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씨앗이 뿌려졌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태원의 지역과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와 세계의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전부 버리고 아니 그것을 통하여 자기 사역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만한 위치에서 저만한 직업과 저만한 걸 왜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을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는 이게 최고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게 이게 최고인 걸 그들은 알아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약속과 사람에 대한 일하심도 주님이 하십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좌절되는 부모님 여러분, 다시 믿음을 따라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바라기는 부모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자녀 손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너무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자녀 손들의 믿음에 거침돌과 방해가 안 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본 믿음을 주셨고 그들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 구원의 사이클의 문제, 계속 돌아가는 것, 범죄, 고통, 부르짖음, 구원받음, 이 모든 걸 단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희생제물 되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이 남은 생애 동안 그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내가 말 한마디 하고 기도 하나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복된 인생 될 거로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비록 육신은 나이가 들어 점점 약해져 가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존경합니다. 목사보다도 훨씬 더 삶으로 살아오셨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 그렇게 사셨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육신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증거로서 조금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눈이 더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사시고 갈렙처럼 사실 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대 간 단절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통합되어서 사는 건 달라도 말하는 건 달라도 혹시 씀씀이는 또 사용하는 처소는 달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어른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 되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한 복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왕 중의 왕이 임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때 내가 들어 사용되고 그 일이 나중에는 상급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귀한 일에 사용된다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가 아니라 여기에 왕이 계심으로, 여기에 왕이 계심으로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의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범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라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오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구하기를 바라서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우리 젊은이 주일학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는 복된 우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왕 되신 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